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계시의 말씀이구나 하고 보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죽게 되는 그 순간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 멀리 띄워놓고 조금 보이는 곳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천사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자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더 맞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천사 그러면 에인절이 되는 거고 에인절 그러면 여자일 것 같고 날개 달리고 하얀 옷 입었을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대체로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고요. 성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남자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을 조금 바꿔서 떠올려 보지요. 근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성으로 들렸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특별한 존재이다 보니 결국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무슨 얘기죠? 지금 고민이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아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이제 떠나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갈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군가?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올리면 그냥 무슬림들의 조상, 그들이 시조로 삼는 사람, 낳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이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가 좀 꼼꼼히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듯 보이는 16장의 내용을 생각해서 볼 때 16장 내용은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례를, 그 당시엔 사례죠. 사례를 무시했다가 막 핍박을 받으니까 못 살겠다 하고 나갔던,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임신한 상태로 나갔던. 그런데 그때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6장하고 오늘 21장의 내용을 이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그들의 계보를 따라가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중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서 강해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을 통으로 읽었을 때 느끼는 그 비중만큼 중요하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읽다 보면 두 장에 걸쳐서 하갈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하시는 축복의 약속까지, 그리고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엄마죠. 이스마엘의 엄마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그의 신분이 사라의 종이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근데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사라가 임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사라가 생각 끝에 자기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 하갈에 대해서 첩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첩 혹은 심하게 얘기하면 씨바지, 이런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내는 다 아내래요. 그냥 첫째 아내, 둘째 아내일 뿐이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아내가 된 거예요, 하갈이. 그리고 아들을 낳죠. 자, 하갈은 어디서 왔어요? 애초에 원래 16장 1절에 그 하갈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성경에요, 이름이 나오면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 이름이 없으면 그냥 배경인 거고요. 이름이 나오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여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하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갈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알려주고 있죠. 애굽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비교적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어쨌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편입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입니다. 1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아내가 된 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이 하갈의 태도가 확 변한 것 같습니다. 권력을, 이 아브라함의 집안 안에서 권력을 자기가 차지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같은 부인이라고 해도 엄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이 서열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라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말을 했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라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라는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니만큼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떠나가죠. 가출합니다. 아마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떠나가는 그녀를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그 사라에게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갈을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첫 번째 약속을 줍니다. 네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내용이 많이 들어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과 전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분 같은 내용이죠. 내 자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삭의 자손들인 거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거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쩌면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성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 있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드러나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사람의 시각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이 다르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갈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어보셨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꼼꼼히 읽어보니 아마도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스마엘은 그렇게 다시 되돌아간 하갈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된 거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요? 떠난 지 10년 후에 그러니까 75세에 떠났고 85세에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했고 1년은 지났겠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되어서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대략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지금은 85세, 86세.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15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의 시간 동안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을 건데 완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죠. 그 어머니 하갈의 출신 그리고 사라가 그녀를 시기하는 것들 그 관계가 미묘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그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며 자라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희롱하는 것,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스마엘이 나쁜 성품을 가져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면 굉장히 시기해서 어린 아기들도 부모의 눈을 피해서 동생을 괴롭히는 일들이 거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의 눈에 크게 보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라에게 이제 내가 이삭 아들을 낳았으니 저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없으면 좋겠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을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꼼꼼하게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성으로서는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약속을 해주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 축복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축복의 약속을 반복해서 받았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왜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낳을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 주겠다. 이스마엘을 낳고 났을 때는 아니, 너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얘기하시는데요. 그 언약에서 빗나간 언약의 자손도 아닌, 그리고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과의 혼혈인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실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간에도 어떠한 자리, 어떤 모임, 어떤 구도에 있을지라도 그 맡아서 행하는 역할과 알고 있는 내용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직장이든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작은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들을 내보냈죠.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로 내 눈에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그리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따로다, 이게 다를 수 있다.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보는 관점은 다른 경우가 많더라.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느끼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 있고 내 삶의 경험이 있어서 나름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겠다 하지만 내 관점을 투영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읽고 있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으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저 도구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고 내 뜻과 마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잘 방향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는, 사람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볼까요? 그 판단을 해보자 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요. 언약의 혈통이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아닌 그 계보 밖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 없는 생각으로 선택한 결혼 그리고 그 열매로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편법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낳는 자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행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일들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리고 집안의 갈등과 아픔의 원인이 되는 그 일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분명히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믿음이 부족한 선택이었고 생각이 짧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볼 때 그래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사라에게 있죠. 그 제안을 먼저 한 게 사라거든요. 내 종 하갈을 줄 테니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자. 두 번째 책임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말하면 네 그러고 다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죠. 자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경험한 원인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걸 좀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갈이 잘못한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하갈의 실수라고 생각해 보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첫 번째 부인인 사라를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잘못된 태도 그거는 하갈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부분 그 비극에는 하갈의 책임도 조금 있긴 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다. 맞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여종으로 살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죠. 그 집을 떠나야 했죠. 아들이 죽음의 거의 문 앞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하갈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 안에서 약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한때에 임신을 해서 뭔가 얻는 것 같고 득세한 것 같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요.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제 득세를 했다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약자였습니다. 이집트 출신이었고요. 종이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축복,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동시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약자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동시에 향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겠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어떤 자리, 어떤 모임에 가도 주류에 끼지 못하고 무엇 때문인가 뒤로 빠지고 밖으로 돌고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계층들, 어떤 사람들 그렇고요. 그냥 소그룹 모임에 가서도 소외되고 밖으로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향할까? 모임을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싸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할까요? 아니면 밖으로 돌고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고 존재감 없는 그런 아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할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길에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누가 그런 약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는 약자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과 서자라는 두 단어로 종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열외로 빼놓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사람으로 빼놓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사례를 무시했던 사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집트인과 아브라함의 혼혈, 잘못된 선택의 결과, 이야기의 초점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 이런 틀을 씌워서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이들을 약자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약한 사람인가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 주인의 집에서 종이고 여성이고, 이 시대의 여성은 무조건 약자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는 가운데에 둘째 부인과 그의 아들,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잘 대해주고 형편이 좋다고 해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 형편이고, 살해 눈밖에 나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될까 질문할 수 있죠.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이 연약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누가 연약한 자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보니까 내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형편이 제일 열악해.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누굴 돌보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은 뭐랑 똑같냐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하면 제가 불우한 이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객관적으로 내가 제일 불우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건 나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제외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나는 빼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빼놓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음 쓰고 돕고 해야 될 연약한 사람인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 모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나요? 이게 기본 조건은 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인 생각을 거기에 조건을 더해보면 내가 세상에서 사는 어렵고 힘든 약한 자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 마음을 쓸 수 없죠.
그러면 조건을 좁힐 수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범위 안쪽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들마다 나의 이 레이더망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다 찾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살필 수 있다면 온 세상에 빈틈이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주변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밖으로 돌고 사람들이 마음 쓰지 않고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들을 놓고 우리는 마음 쓰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의 큰 재해와 아픔을 겪는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연약한 자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게 됐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소식이든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통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들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소식을 듣고 알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모로코의 소식, 리비아의 소식, 말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돕는 어떤 손길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까요. 내가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나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 사정을 헤아리고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누가 약한 자인지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누구는 약자 아니야. 누구는 내가 모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약한 자가 맞아. 요거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정말 약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 요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들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많이 보는 지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세모가 있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장마처럼 생긴 땅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아랍 사람들, 아랍 종족들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중에 많은 비율로 그들이 무슬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 전체가 다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그렇진 않겠죠. 근데 또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또 이 이스마엘을 그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슬림을 옹호하고 뭐 그러자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좀 또 다른 어려운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요. 그런 민족을 존재하게 했고 그 존재는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엔 없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내 발로 가서 내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좋은 자리, 좋은 모임에 드러나는 위치,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위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이런 와중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좀 살피는 그렇게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